할렐루야. 예, 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올 때 이것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싸우지 마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막상 같이 싸움을 걸어올 때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대고, 또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또 심리를 가자고 한다, 이런 내용이 또 늘 있어서 누가 공격을 해오면 늘 가만히 있고 평화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들 때가 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싸움을 걸어오고 전쟁을 한다고 해서 계속 똑같이 싸우지 아니하면 계속 바보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도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조금 이 본문이, 사무엘하 10장 본문이,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좀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되는데, 왜냐하면 매일 새벽을 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봄이 되고 여름이 될 때 그 순간 새로운 맛이 착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것처럼 어떠한 의미를 조금씩 더 깊게 알아가는, 단순한 성경 스토리가 아닌, 이것이 무엇이지, 오늘날 개인의 가정 가운데 부부와 부부 사이에, 또 가정과 가정 사이에 서로서로 눈보고 깨어지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서로 눈보고 깨어지고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또 이 전쟁을 걸어올 때, 싸움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총 들고 나아가면 과연 싸워서 이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성경을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잘 마무리하고 한 20분, 30분 설교하고 딱 마치면 끝이 날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가 있구나.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연단했던 그 의미를 이제 뭔가를 조금씩 알아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은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그 나라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을 믿고 다윗이 믿음을 딱 가지고 나가니까 추풍낙엽 쓰러지듯이 다윗 주변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8장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10장 본문에 갑자기 그렇게 위협적이지 아니한 이 암몬 나라가 갑자기 다윗에게 달라들고 싸움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호의를 베풀어서 그 나라와 잘 지내려고 호의를 베푸는데, 오늘 본문의 외형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은 암몬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나하스였습니다. 나하스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암몬의, 그때 다윗과 암몬의 왕 나하스는 어느 정도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고, 또 그의 아들이 새롭게 추대가 되어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좋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서 왕이 된 것을 축하한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국제관계를 잘 해보자 라는 의미로 사절단을 보내었는데, 이 좋은 호의에 대해서
새롭게 주대되는 암몬의 한온 왕 주변에 있는 대신들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데 이 대신들이 어떻게 여기느냐면 다윗의 호의를 좋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온은 좋게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여 이거 그냥 좋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속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사정을 어느 정도 사절단을 보내서 보고 우리나라를 치려함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보내지 말고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손을 내밀었지만도 손을 내밀은 것에 아주 손을 잡지 아니하고 악한 상태로 반응을 해오는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절단을 두고 다윗이 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을 신뢰하고 그 시대의 왕을 신뢰하고 믿고 다윗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방문했는데 그 암몬 사람들이 이 사절단이 옛날 남자들은 지금도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까? 수염의 절반을 잘라버립니다. 수염의 절반을 잘라버리고 또 옛날 사람들은 옷을 입었는데 우리는 이 바지 중간에 이렇게 바지를 이 중간에 텄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 성경 다윗 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깥에 치마처럼 쭉 처지는 옷인데 안에는 속옷이 없습니다. 속옷을 입기 싫어서 안 입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옷을 입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귀하고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이 허리 있는 부분을 잘랐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남자들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 옷으로 그 수치를 덮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아람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남자의 그런 강력한 수치 그걸로 중동복이 옷을 갖다가 다 잘라서 위에는 옷은 있는데 아랫도리가 전혀 완전히 드러나도록 엄청난 수치입니다. 남자의 이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남자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이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절단이 오면서 엄청난 충격, 사실은 이 트라우마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 조금만 일이 잘라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그 사람과 원수지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갑자기 야구 방망이로 여러분의 차를 누가 이렇게 한번 두드린다. 이 일이 되겠습니까? 차도 고쳐야 되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또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사절단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수염도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중간 지점 가운데서 다윗이 선처를 보내어서 중간에서 한참 다시 수염이 길러질 수 있도록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수염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는 시간까지 숨어서 지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윗은 선처를 베풀어 줍니다. 아람이 이것은 다윗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거든요. 이런 싸움을 걸어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싸움을 걸어올 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정신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올 때 응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응전을 해주는가? 지금도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외형적인 스토리도 진행되지만 뭐 재미있네, 이스라엘의 이야기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네. 아, 싸움을 걸어올 때, 전쟁을 걸어올 때 반드시 응전을 해줘야지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구나. 이 정도 수준을 구사해내는 것도 아주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또 뭔가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올 때 사랑으로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과 참 대치되는데 과연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하나하나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데 오늘 조금 이걸 좀 맞춰야 됩니다. 좀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응전 안에서 참 착하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서 정신세계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걸어올 때는 이런 오해처럼 보이지만 싸움을 걸어올 때는 한쪽 편이 월등하게 강하면 절대로 싸움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심리든지 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단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장애가 있는 개인이나 사람, 나라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월등하게 최고로 강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전쟁만 칼 들고 싸워서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이후에 후속타가 탁탁탁 들어오는데 여기까지를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테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단순하게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구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있는 중요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이었던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죠, 맞죠? 아비새죠, 맞죠? 아비새를 보냈는데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끈을 가지고 정치적인 것은 수가 많고 복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 많고 복잡하고 외형적으로는 내 편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자기 살림 하나 차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또 죄인이라고, 이 죄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인생 가운데 비슷하다 하는 그룹으로 A나라, B나라 이렇게 섞여져 있고 또 한 가정, B가정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이걸 알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틈만 있으면 뭔가 일들을 벌이는 일들, 가정과 가정이 침범을 당하고 나라가 나라를 침범을 당하는,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낼 것인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을 걸어올 때는 응전하고 대응을 해야지 가정도 지키고 나라를 지키지만도 이 문제 안에는 분명한 내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지만이 전쟁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우리의 내면도 다치지 아니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이야기는 요압을 보내고 아비새를 보내서 우선 진군을 했지만도 암몬이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한 수 두 수를 보게 되는데 암몬은 당장 우리 힘만으로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그들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람, 소바, 마가, 돕 이런 사람들 2만 명, 1,000명 이런 사람들을 12,000명, 총 한 4만 명 되는 어떤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뭔가 있으니까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보면 살기 위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것인데 요압과 아비새가 막상 가보니까 그 아람의 성 입구에 딱 가보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은 성 입구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딱 이렇게 맞이하고 있고 막상 가보니까 또 이 아람이 돈을 주고 고용하였던 암몬이 돈을 주고 고용하였던 주변에 있는 소바, 아람 이 연합군들이 뒤에 또 있는 앞뒤로 딱 이게 둘러싸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지만 성도들이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든 굉장히 긴급할 때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믿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요압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지만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요압도 가만히 상황을 딱 보니까 더 강력한 군대는 암몬이 일으켰지만도 아람 나라 사람들의 군대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자기도 편을 두 편으로 특공대를 조직해서 요압이 뒤에 있는 아람 군대를 대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이 암몬 군대와 싸우게끔 두 편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대편을 맞이해서 싸우면서 우리가 한쪽이 강하고 이기게 되었을 때 나머지 편도 서로 도와주자라고 하는 전략을 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이런 내용도 따라오시면서 결국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은 크게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본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겁을 먹게 하고 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들었죠. 여러분 여기서도 잘 봐야 되는 게, 요압이 군대의 장관으로서 나아가서 너무 정치적인 인물, 다윗이 있지만 다윗 중심으로 가지지 않고 겉으로는 아주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도 이 속 내면인 자체가 다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월등하게 잘 되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주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전에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진 않습니다. 싸워서 또 요압의 이름이 계속 넘치게 되면 결국은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을 압박하는 형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 교회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분명히 만들어질 거거든요. 전체를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관여를 해서 요압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요압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는데 큰 공을 세우지는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요압도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이 성경에 보면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닷 에셀은 오늘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지만도 8장 3절에 보시면 소바의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의지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리해 나갈 때 우상을 정리하듯이 왕으로서 그 일들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도우심으로 정리해 나갈 때 다윗에 의해서 짓밟힌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아직까지 좀 남아 힘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싫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기회 때 다시 일어난 사람인데, 이 소바 왕이 아직 힘이 있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또 다시 끌어모아서 다윗과 함께 한번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직접 이스라엘의 군대를 몰고 와서 이 하닷 에셀이 일으키는 주변의 나라 연합군들과 싸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전쟁을 통해서 도망을 하는데 다윗이 아람의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 엄청난 군대죠. 병거 700대, 탱크 부대 700대와 보병 4만을 다윗이 직접 이끄는 군대와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전과를 올리게 되니까 다윗 중심으로 힘이 더 강력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압을 통해서 안 만들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만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만드시는 그런 세밀한 역사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10장은 마지막 절이 19절인데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19절에 보면 하닷 에셀을 통해서 아람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윗에게 완전히 격파가 당하고 무너짐을 통해서 다윗이 힘이 월등하자. 전쟁의 평화는 여러분, 힘이 약한 상태에서는 평화는 사실 안 만들어집니다. 월등하게 강해야지만이 평안함이 있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속에서 언제든지 꿈틀거리다가 터져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창과 칼을 가지고 일어나는 전쟁이든 하나님의 법으로 다른 집을 넘보지 말라고 하는
죄를 안 범하고 싶은 그런 평안은 한쪽 편이 확실하게 탄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있으면 간음이든 살인이든 거짓이든 넘보는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엇비슷하면 전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과 요압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하고 이기고 사업을 걸어올 때 다윗의 많은 생각과 상황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나고,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힘이 하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암몬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제 11장이 내일 넘어가면 다윗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고 전쟁을 걸어왔던 암몬을 정리하겠죠, 맞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만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세밀하고 깊어져야 되는,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이것이 무슨 큰 힘이 되겠는가 보이는 이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 본문 11장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남아있는 전쟁들을 정리할 때 다윗이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만 나가고 왕궁을 거닐다가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보고 덜컥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혈과 육의 문제로만 전쟁은 이길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돈도 있고 수입도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지. 그게 아니에요. 전쟁이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여러분,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닌 분명하게 우리 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전쟁이 걸려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하늘에 지진 운이 나타나는 것처럼, 새들이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전쟁이나 지진이나 모든 상황,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 안에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육적인 부분도 지켜내지만 내적인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지 아니하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결국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어서 그 다음 상황 가운데 덜컥 넘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오늘 10장이 주는 아주 숨어있는 특별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대상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죄도 안 지었는데 남은 아무런 죄들을 안 지었는데 잘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해져서 나는 큰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 가운데 있다. 나라의 트라우마, 교회의 트라우마, 그리고 개인의 가정의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을 걸을 때 여러분 응전하셔야 되는데, 물리적인 형태도 응전하시고 내적인 형태도 응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내 안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내고 같이 기도로 싸워내고, 영적인 내 안에 늘 죄짓고 싶은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큰 형태로 나라와의 싸움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트칼 하나에 의해서 대동맥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큰 칼에 의해서 사람 죽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와서 카트칼 하나에서 사람이 그대로 쓰러지고 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외형적인 나라는 지켰지만 더 내적인 사랑과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덜컥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오늘 성경 10장, 아주 특별한 10장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누가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올 때 응전하십시오. 응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무너져요. 응전할 때 외형적으로 몸을 지킬 수 있는 응전도 해야 되지만 또 내적인 여러분의 영을 지킬 수 있는 응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면을
같이 기도 전쟁과 말씀 전쟁으로 싸워 이겨야지만이 그 이유 가운데 우리가 재차 안 무너지고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두 가지 싸움을 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시고 여러분 자신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를 견뎌내면 그 다음 상황 이제 마음 풀었을 때 그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응전하시고 말씀으로 응전하시고 또 외형도 같이 응전해서 여러분의 몸과 내면까지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상고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가 싸움을 걸고 전쟁을 걸어오게 될 때 반드시 응전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응전도 함께하며 내적인 응전도 같이 하여서 우리의 영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